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구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공독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겠습니다. 같이 공독하십시다.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의 소속에 에브라임 사람에 요단하다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와의 아들이요 레위의 손자요 도유의 증손이요 수레의 터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나라. 분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내가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시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박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나가 그를 시험하게 하여 죽게 하더라. 왜냐하면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나가 그를 경주심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이 엘가나가 그에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아들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더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닫으셨다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닫으셨다. 뭘 닫았다는 거죠? 태를 닫은 거죠. 그죠? 오늘 이미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태를 닫으셨다.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이 제목으로 어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경우 현대인들은 성경 본문만 나오면 대충 어떤 이야기 할 거다 대부분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야기하면 또 틀릴까 봐요.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기를 우리 좀 전에 기도할 때 수현 집사님이 개인주의 시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시대는 사사기의 막바지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에서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으로 넘어가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예요. 그때 이제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그 핵심, 사사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핵심 구절이 뭐냐면은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 시대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 사사기의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에 사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에 아마 지금 정점을 달리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어떻게 사실 겁니까? 시대적인 배경은 이기주의가 창궐한 시대.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대 이야기가 나와 있진 않지만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죠? 엘가나와 버닌나, 한나와 버닌나, 그 가정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정이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세의 그 가정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제 엘가나의 가정, 그 중에서 또 특별히 카메라 렌즈가 한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이제 본문에서 한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한나에게 지금 고통이 있죠, 그죠?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이 또 어떤 고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 또 그 고통의 원인을 지금 한나가, 또 한나의 어떤 그 남편인 엘가나도, 또 엘리나, 또 뭐 홈리 비나스,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들도 한나의 그 고통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또 그래 또 이야기 알지들 못하니까 자동 또 이야기해 줄 수도 없는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정작 이제 당사자인 한나 자신도 고통은 당하는데 그 고통의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낭비되고 있고, 시간이 낭비되고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가 낭비되는 어떤 그런 실제를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막 헤매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 오늘도 이제 한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오늘 본문을 내보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삼중고예요. 삼중의 고통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고통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또 있으니까 사중고죠. 사중고를 겪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이제 나중에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해결이 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나가 경험했던 어떤 그런 고통이 어떤 거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태가 열리지 않아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후반절에 그랬죠.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뭡니까? 자식이 없는 것은 큰 어떤 그 재앙이라면 재앙이죠. 불행이라면 불행인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한나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어려움의 어떤 그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래 보면은 그 뒤에 마지막 절인가요?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말씀 보면은 한나의 어떤 그런 고통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위로해 주는데도 그 위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고통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자식이 없었다, 이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의 어떤 그 고통의 원인이 자식이 없는 것이 진짜 고통의 원인이었을까, 그렇게 질문해 본다면 어때요?
자식 없는 게 고통의 원인이 핵심적인 원인은 아니죠. 그죠? 현실의 원인이에요. 현실의 원인. 겉으로 보이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뭐 보이지 않으니까 못 보는 거죠. 근데 보이는 원인으로만 볼 때 자식이 없는 것이 고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핵심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식이 없는 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했다면 자식을 낳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편들을 동원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식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나가 첫 번째 아내인 것 같고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가 이제 브닌나였다 이렇게 보는데 그 당시에는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 아주 귀족이 아니면은 높은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면 아내를 뭐 둘, 셋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한나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반증해 주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이제 아이 못 낳는 것 때문에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많은 방법을 썼죠.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뭡니까? 나 말고 다른 아내를 구해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보면 성경에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라와의 관계에서 아들이 없으니까 하갈을 줘서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한나도 아이 없는 것이 고통의 원인일 줄 알고 다른 아내를 구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모습을 취했는데 그게 또 고통의 원인이 또 돼버려요. 바로 아내로 맞이하도록 이제 허락해서 남편이 아내를 구했는데 이름이 버닌나예요. 근데 버닌나가 이제 자식들을 낳죠, 그죠? 자식들을 여러 명 낳았던 것 같아요. 복수로 쓰여 있는 거 보면요. 그런데 6절 같은 경우 보면은 아들만 낳으면은 고통이 없어질 거라 생각해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버닌나가 오히려 더 고통의 원인을 만드는 또 동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버닌나가 둘째 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어떤 관계예요? 지금 한나하고는요? 적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어려움을 만들어. 지금 한나가 지금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고통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니까 잘못된 대안을 갖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는 고통이 더 커지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수가 되는 영어 성경에는 라이벌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경쟁자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경쟁자가 자기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고마움을 표현했을 수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많이 낳고 나니까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브라함의 그 하갈하고 똑같죠, 그죠? 사라에게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주인을 업신여기죠, 그죠? 사라를 업신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스마엘도 나중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깔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보다 못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다
쫓아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쫓아내게 되는 어떤 허락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괴롭힘의 어떤 그런 모습은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둘째 아내 적수인 본인나가 적수가 되고 오히려 기쁜시키고 괴롭히는 모습을 통해서 몸의 고통을 넘어서서 아이를 못 낳는 그 몸의 고통을 넘어서서 심적인 고통까지 가중되는 현실이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잘못된 대안을 가지고 대처했을 때 오히려 첫 번째 당하는 그 고통보다 갑절에 그 이상의 고통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또 어떤 고통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이제 좀 이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명확하지는 않는데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본인과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특별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예, 매년마다 이제 제사를 드리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제 실로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다 드리는 것도 있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 드릴 부분은 제사 드리고 그 제물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 제물에 이제 그 받은 것을 이제 가족들에게 아내에게도 이제 나누고 본인나에게도 주고 또 본인나를 통해서 나왔던 아들들에게도 이제 해당되는 분량을 나눠줬어요. 근데 첫 번째 아내인 한나에게는 2배를 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엘가나가 자기 아내에게 특별히 2배를 줬을까 했을 때 그를 사랑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다른 때도 사랑을 많이 줄 수도 있는데 특별히 제사 드리러 올라가가지고 예배 드리러 갔을 때 2배를 주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가보면 또 나올지만 매년마다 이랬던 거로 지금 나옵니다. 그 뒤에 가보면요. 그런데 매년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나가 더 격동을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그것 때문에 그랬으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해야 되겠죠. 그죠? 같이 동일하게 나눠주면은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그래가지고 했다. 그럼 왜 제사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걸 하느냐. 그런 이제 생각을 제가 해볼 때 특별히 그때 더 뭐예요? 엘가나가 그 시대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인석, 관석 이런 것들이 더 마음속에 와닿았기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2배로 주는 것을 계속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아이를 못 낳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라고 하는 인습이 만연해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만이라도 특별히 제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행사, 가정적인 행사를 넘어서 공식적인 행사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적인 행사지 않습니까? 그 절기를 따라서 온 민족이 다 가서 제사하는 그때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가정도 같이 제사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인습이나 풍습, 간섭 이런 것들이 볼 때 주변 사람들의 눈총이나 주변 사람들의 뒷이야기 이런 것들이 웅성웅성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특별히 그때는 2배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한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적인 인습, 간섭, 풍습이 사회에서 주는 인식, 그것이 또 하나의 자기에게 고통의 원인이 되는, 오히려 예배드리러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득 채워져야 될 시기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식이 자기를 더 괴롭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빠지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한나 입장에서는 유체적으로 자기 어떤 그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 있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본인나를 아내로 얻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심적인 고통까지 더해지는 어떤 그런 더 큰 괴로움에 빠지죠. 그 다음에 매년에 있는 절기마다 올라가는 어떤 관습에 따라서, 풍습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 올라가서 예배하러 올라갔을 때 주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오히려 웅성웅성하는 뒷이야기로 인해서 또 고통을 당하는 삼중고의 어떤 그런 괴로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괴로움이 그 세 가지가 삼중고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오늘 한나를 통해서 아이 못 낳는 게 고통이 됐지만 그것은 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본인의 사건은 심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 또 아니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관습, 인습, 뒷이야기도 고통이 되지만 그것이 고통의 또 핵심적인 원인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주변적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5절 6절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의 뒷이야기, 본인나의 격동과 괴롭힘, 자기의 임신하지 못하게 된 어떤 그 모습, 다 뭐예요? 근본적인 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닫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나 그의 남편이나 또 대적이었던 뭐 본인나나 그 시대의 어떤 제사장이었던 엘리나 홈리나 비누아스나 그것을 알아야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알았으면 이야기해 줬겠지.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원인이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고통을 경험할 때, 괴로움을 경험할 때 나에게 원인을 찾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을 찾을 수도 있고 그 시대를 우리가 고통의 원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또 자위하면서 또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면서 살 수 있죠. 그런데 잘못된 원인 파악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원인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본인나에게는 태문을 열어줘가지고 여러 명의 자녀를 낳게 했잖아요. 대제사장 엘리에게도 홈리와 비누아스로 그 집에도 아들들을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안 주셨나? 여러분, 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고통이 2중고, 3중고로 계속 닥쳐오면은 그때 원인을 찾다 못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원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원인이야 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생각이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있죠. 그죠? 이 시대가 이기적이라고 했죠. 그죠? 이 원인은 사람이 개인주의화되고 자기 중심이 돼서 이기적이 됐다.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시대를 만들었을까? 가면 갈수록 더 이기적이고 더 서로가 서로를 다투고 갈등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펼쳐질까? 하나님에게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다.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모든 고통에는 진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원인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이 아니고 진짜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또 있죠. 모든 답은 신학적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문제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돼도 모든 답은 신학적이다. 다른 말로 뭐예요? 모든 답은 영적인 데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런저런 어려움들로 고통당하고 있다면은 그 고통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기도 하고 자식에게 찾기도 하고 또 다른 주변 사람에게도 찾고 환경 탓하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 해가지고는 뭐예요? 오히려 더 그것이 원인이라 생각하고 또 다른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뭔가를 제시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고통으로 이중고, 삼중고, 사중고로 와닿는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딴 데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딴 데. 원인이 딴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데 있지 않아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고통을 주시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고통이 있던 사람도 고통을 없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고통이 없던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허락하신 거죠.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태를 다쳤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딴 데 가서 원인을 찾지 않고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또 다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제대로 된 원인을 찾고 제대로 된 처방을 통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 이름이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한나 이름의 뜻은 사랑이란 뜻도 있고 은혜, 은총 이런 뜻이 있어요. 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한나의 태라고 하는 거 있죠. 태는 이제 자궁인데 레헴이라고 하는 또 말을 쓰거든요. 저는 아들 잉태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잉태해야 될 것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먼저 잉태했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의 뜻이 사랑이고 은혜고 은총이잖아요. 그것이 더 먼저 잉태가 되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 한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잉태보다도 자녀의 잉태를 더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닫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또 한 사람 본인나선 또 여러분 이런 뜻이 뭔지 아세요? 전 이름이라도 지명해 보면 참 성경의 의미가 굉장히 깊은데요. 본인나는 뭐냐면은 모퉁이 구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퉁이 구석은 뭐예요? 날카롭잖아요. 모진대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가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한나가 제대로 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잘못된 처방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고통을 더 가중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잉태하게 하는 여호와를 잉태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태를 닫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이제 사무엘을 낳잖아요. 사무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에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하여서 여호와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주신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나가 된 거죠.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더 먼저 잉태가 되고 나니까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고 낳게 되더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때 원인을 찾을 때 나에게서 찾아도 좋고 밖에서도 찾아도 좋았는데 또 환경을 찾았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 좋은데 그게 핵심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 하나님은 왜 그럼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허락하시느냐? 먼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잉태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잉태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잉태가 되고 나니까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이 잉태가 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뒤에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죠. 그죠? 기도하고 나서 이제 막 울면서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막 이렇게 얼마나 했든지 엘리가 나중에 그 여자 보고 뭐라고 그래요? 술 취했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 다 마치고 나올 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가 뭐라고 그랬죠? 네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축복을 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엘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슬픈 기색이 사라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음식도 안 먹다가 먹게 되고 우는 것도 멈추고 이제 기쁘게 집에 돌아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뭐겠어요? 사무엘이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엘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잉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 사무엘만 낳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가보면은 7명의 아들을 낳았다 하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한나가 본인 나가 몇 명의 아들을 낳았는지 모르지만 다른 아이가 많았던 그 사람은 쇠하여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던 이 한나는 오히려 성하여지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
성경에도 보면은 한나 같은 사람이 많죠.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잉태되는 삶을 먼저 허락하시는 가운데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의 시간들을 가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하나님이 잉태되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마엘 낳는 방법을 선택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잉태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아내의 생각이 잉태돼서 행동으로 한 게 이스마엘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안 낳기만도 못한 더 큰 괴로움으로 와닿는 어떤 그런 모습. 이스마엘과 한 그 여종 하가를 내보내야 되는 고통. 그 다음에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던 이삭과의 갈등하는 어떤 그런 모습.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힘든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야곱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야곱의 생애 쭉 보면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잉태하게 하는 과정이 야곱의 생애예요. 부모와 헤어지고 형제와 갈등하면서 이제 외삼촌 집에 가고 외삼집에 가가지고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막 펼쳐지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또 거기서 약복강에서 또 힘든 시간을 겪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이끄셨냐? 하나님을 잉태하게 하려고 하는 그 시간들이었다는 걸 결과적으로 알 수 있겠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형들로부터 팔리고 뭐 애굽에서 생활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잉태. 자기가 총리된 어떤 그런 것보다 더 먼저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보다 더 먼저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먼저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잉태라는 거예요. 신약에 넘어오면은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모든 과정의 핵심은 뭐예요? 그들 속에 예수를 잉태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한 과정이 모든 시간들이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잉태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단단히 잉태가 되고 나면은 내가 그토록 원했던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뒤에 가보면 이제 기도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을 낳는 그런 모습에서 사무엘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젖되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그 엘리에게 맡기고 돌아와요. 근데 젖되고 난 다음에 많이 돼봤자 뭐 30살 더 됐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30살 이제 된 여러분의 자녀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온다. 발걸음 떨어지겠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그를 맡기고 있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의 자녀요, 은혜의 자녀요, 사랑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세우시더라니까요. 근데 그 과정에는 뭐예요? 1중의 고통, 2중의 고통, 3중의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니까 이제 더 이상 뭐예요?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고통은 뭐냐?
하나님의 잉태하는 자리인데 그 잉태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왜 태를 낳느냐? 나하고 관계를 제대로 맺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푸는 자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는 자야. 그것을 네가 알기를 원해. 네 이름처럼 은총, 사랑,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잉태되고 난 다음에는 문제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원인 찾지 말고 고통의 원인 찾지 말고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는 이야기를 못 해줬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히려 은혜요 사랑이요 은총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실 뿐만 아니라 고통이 오히려 자랑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가 사람이 되시기를 또 그런 생애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